우리 누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2세대 사람들의 특징, 2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첫째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 저항을 합니다.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죠. 항상 반대로 하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오늘 이 32절에 나온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꿉장난 같은 그런 놀이를 하죠. 이 놀이는 할아버지부터 그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서 또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와 같은 그러한 놀이죠. 한쪽에서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저쪽에서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같이 그 장단에 맞추는, 그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곡을 하고 하는 흉내를 내면 저쪽에서도 같이 곡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좀 따라하는 그러한 이 놀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놀이를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터의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그 광경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춤을 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놀이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놀이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같이 흥겹게 이 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울면 또 저쪽에서도 이게 장단을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곡을 해야 이 놀이가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이 흐름이 계속 즐거운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늦둥이 꼬마 둘이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 보면 지네들끼리 책임을 줍니다. 한 사람은 선생님하고 한 사람은 어린이집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주로 우리 꼬마 막내가 언니를 제끼고 자기가 선생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막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애담이가 분위기를 깹니다. 왜? 어린 것이 선생을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 이거 가리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면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대답을 해주고 보조를 맞춰야 이 게임이, 이 놀이가 잘 진행이 되는데 역으로 네가 뭐 선생이야, 선생 말 안 들을 거야, 분위기를 깨는 거죠.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어떤 관심을 갖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뿐만 아니라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꼬투리를 잡고 저항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의 비유를 하고는 33절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정말 선지자의 삶을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선을 넘어선 그런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똑같은 선지자죠. 예수님이 와서 이번에는 먹으니까 저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다. 무슨 말이에요? 꼬투리 잡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귀신 들렸다.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까 이번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저가 먹는 것을 탐하는 자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또는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완고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 세대를 한번 우리가 분석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한 것은 말씀을 듣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 관심을 갖는 세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순종함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세대를 우리에게 똑같이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가 아닌가.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은, 제가 목회를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성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는지 압니다. 근데 너무나 이 시대는 바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곡을 해도 같이 곡을 하지 않는 세대. 이 말이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세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린 그런 세대를 예수님께서 분석하시고 통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세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영적 센스가 망가져버린 세대, 그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와 변명이죠. 말씀대로 살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 구조적으로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마치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죠. 적당히 믿어야 살 수 있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순종해봐야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이야기만을 듣고서 만족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보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셨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